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우리 사진 한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그림인데요. 일곱 인이 인을 하는 예수님께서 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오고 또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이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심판이다.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들이죠. 먼저 이런 어느 목사님께서 한 간증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요, 어떤 한 집사님이 아들의 신앙 문제로 그 담당 목사님에게 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신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너무 신앙생활에 좀 중독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믿음도 좀 어느 정도껏 믿어야 되는데 너무 광신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담당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당 목사님은 이제 그 아들을 좀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아들이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지를 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이 목사님을 참 잘 압니다. 목사님도 청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때 또 그 청년부에 속했던 청년예교도에서 잘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참 모범적이기도 했고 또 신앙도 아주 바른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담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집사님이 부탁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목사님이니까 이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지하게 그 청년과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결론을 내리기를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내린 후에 그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을 참 마음에 굉장히 따뜻하게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청년이 당시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학교를 못 들어가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청년이 빠지게 되고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청년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더욱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데,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했다라는 거죠. 아주 바른 신앙생활, 아주 좋은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들어도 이상이 없는데 왜 그 부모님은 이상하게 이 아들을 봤을까?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 왜 상담을 요청했을까? 이 부모님의 의중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주 좋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공부에 미쳐도 부족할 판에 신앙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깨달았답니다. 신앙 상담을 받아야 할 분은 이 청년이 아니라 이 부모님이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지는 않나,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런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 모든 삶이 변화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방향성이 확고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되니까,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졌다.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르구나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합니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인데, 거룩함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구분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살기 힘든 시대,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네 마리의 말, 네 가지의 말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마리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첫째인을 떼실 때에, 그때에 첫 번째로 나왔던 말 색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나왔던 색깔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죠. 순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 흰색 말이 나왔는데, 그 말탄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흰색 말탄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 흰색 말탄자는 예수님을 사칭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어떤 색깔 말탄자가 나오냐면 붉은색 말탄자가 나옵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전쟁과 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말탄 그 기수가 큰 칼을 휘둘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도록, 서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재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검은색 말입니다. 흰색, 붉은색, 검은색. 여러분 검은색은 기근,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근과 빈곤이 있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당시 청황색은 이 죽음의 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은 당시 이 질병, 즉 이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재앙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이 말들, 네 가지의 색깔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도 있고, 또 이 세상도 지금 끝없는 빈곤과 또 기근이 있고, 또 전쟁도 있습니다. 또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겪었던 코로나를 통해서 또 우리 전염병의 무서움을, 두려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도 똑같이 네 마리의 말이 똑같이 다 있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역사를 보면 이 일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하늘 승천하신 이후에도 있었던 일이고,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었던 일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신 그때까지가 다 말세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요, 앞으로 어느 때에 막
일시에 한 번에 이런 일이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 가운데 여러분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적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리와 소문, 지금 뭐 전쟁이 있고 뭐 핵폭탄을 쓴다 안 쓴다 막 지금 시끄러운데 그런 것들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정말 가까웠구나. 정말 가까웠구나. 그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난의 시작, 그 재난이라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이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고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고통이 있는데, 고통 후에는 출생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이 재난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재난 후에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때요, 우리는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그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요한계시로 나온 이 말씀들, 이 재앙들, 여러분 이 재앙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또 이 모든 요한계시의 말씀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는데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재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아기를 몸에 품고 있듯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이 의미가 그겁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끝이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네모칸 안에 사람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저기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네모칸 안이 말세라는 겁니다. 이 네모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는데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먼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그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두렵고 무서운 이 재앙의 말씀들은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지금 되어지는 것은, 또 지연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때를 보면서 우리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삶의 방향성이 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돼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참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어려움도 없고 참 넉넉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이 해산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재난의 의미랑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에, 안전하다 할 때에 뭐 삶에 걱정이 없고 우리 삶에 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있으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는데,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섯째 인부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말과 그 말 탄자가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좀 다릅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좀 다른 게,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그 현상들이 아니라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신실하신 성도들, 그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여기 말씀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니까 순교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순교자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당하지 않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순교당한 그 영혼들은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단어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그런 가사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도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순교자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교자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순교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순교해야 되는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단체가요, 순교를 자꾸 유도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들어가지 말라는데도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순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 당하는 것도 그거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순교 당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순교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순교의 믿음, 그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된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로마의 무서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금 고난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그 성도들이 지금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들이 제단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올 때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올려서 태우게 되죠. 근데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제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단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제단에 첫 번째로 최초로 드려졌던 그 제물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고, 또 그 아래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단에 올려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순교에 피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제사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니까 이 말이 좀 맞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존재다, 또 죽었지만 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에 세례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우리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과 다시 부활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제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은 자 같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면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일도 하지 못하고 또 죽임당하고 그렇게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아픔으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빠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감사한 일도 많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상처받는 일도 많고, 때로는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상대방을,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고 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우리는 죽은 그렇게 재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 재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산 재물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 재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제단 밑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그 순교자의 신앙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 시대에도 그 황제 때문에 황제를 믿냐 안 믿냐의 그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구한말부터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의 양화진, 양화대교 있는 데 보면 양화진에 거기 순교자들, 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선교로 들어와가지고 뭐 하나 선교 활동 하지도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흘린 그 선교사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부흥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어느 나라보다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 보니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누가 부릅니까? 지금 순교당한 자들, 순교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께, 이 대주제라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대주제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이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요, 때로는 톱으로 켜죽임도 당하고요, 때로는 살갗이 다 뜯겨지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사지가 찢겨져서 죽는 그런 순교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목이 이게 베어지고 뭐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상황 같고 정말 악한 그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순교를 당하신 분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 순교자들의 그 탄원을 하나님께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내린 재앙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우리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산 제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말씀들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말씀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요 장차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 그 승리에 앞서서 있을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신다. 우리 11절 말씀 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각각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한,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 이 흰 두루마기는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승리,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이 각각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서 하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고귀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지금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한이 있습니다. 왜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뭡니까?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구나, 순교자가 더 수가 차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의미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의미가 뭐냐면 죽임 당한 순교자의 수가 아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더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 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렇게 산 제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승리를 얻어 그 영원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쭉 보면은 19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죽임당한 영혼들, 즉 순교당한 영혼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순교당한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순교당했다 안 당했다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잘하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욥이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단련됩니다. 여러분, 단련된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금을 얻기 위해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용광로를 통과하듯이 우리 믿음의 삶이 힘든 시간들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여건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는데 여섯째 인이 이제는 개봉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12절부터 말씀 보면 정말 우주적인 재앙이죠.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큰 지진도 있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또 하늘 별들이 또 다 떨어지고 또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정말 우주적인 정말 재앙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진짜 이런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누구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해 있지만 이 말씀들은 사도 요한이 들은 말씀, 그 환상 가운데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적 표현할 수 있는 기술로 지금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 그대로 정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때에 이 땅에 임하는 그 환난과 그 재앙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근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임하냐? 여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말씀 한 단어로 딱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재앙에 나에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그럼 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이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재앙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의 길만 가면 됩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진 않나.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냥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내가 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인내하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재앙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말로 여기 기록된 것처럼 전 우주적인 재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길,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예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그렇게 순교당했던, 죽임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제단 밑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산 제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난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모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